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상설교의 결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날씨가 더워지니까요, 과일 껍질을 버리면 쓰레기통에 어느새 날파리들이 꼬이는 것 같아요. 아니, 저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날파리들은 하루살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더러워가지고 우리는 그냥 에프킬라 뭐 이런 걸로 슉 하고 뿌려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립니다만은 사실 지옥은 어떻습니까? 날파리가 다 뭡니까?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정말 뜨거운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소금에 탁탁 그 불을 소금에다가 소금을 불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집어 던지면은 소금이 탁탁 튀잖아요. 그 소금 튀듯이 그렇게 지옥불에서 사람이 튄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이죠, 너희 육체 중에서 손이나 눈이 실족해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걸 빼어버리든지 잘라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형제의 눈에 아이고 저런 티가 있구나 그러면서 지적질이 나고 맨날 그 손으로 남만 죽이는 일만 일삼는다고 하면은요, 차라리 너희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피가 철철 손목이 나더라도 도끼로 딱 잘라가지고서 그렇게 너희 온몸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이 주님의 말씀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듣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다 덮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절대 사랑의 하나님 지옥 평벌 당치 않게 해줄 거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세 계명으로 주신 이 산상설교의 결론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들 모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이 말씀대로 행해야만 순종해야만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야말로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 24절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참 우리 주님께서는 출신은 못 속이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평생 동안 도왔기 때문에 지금 평소에 잘 아는 그 집 짓는 비유를 아주 실감나게 하시면서 산상설교를 계속 해오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집을 지을 때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아닙니까? 안전이 제일. 아무리 뭐 의리의리하고만 번쩍번쩍하게 집을 짓는다고 해도 요즘 저 인천의 검단에 GS 건설에서 지었던 거 그게 그냥 기초가 부실하고 뭐 철근을 다 빼먹고 막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아예 다 지었는데 다 이제 부셔가지고 새로 지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 와르르 무너지니까 거기에 살 사람이 누가 있겠고요. GS에서 이거 다 책임지게 생겼으니까 이것처럼 인생이 산산이 멸망당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 아파트 다시 완공되기까지 입주민들은 말이죠 4년에서 5년 어디 가서 전세를 살고 어떻게 지내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기초를 아주 튼튼히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반석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는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저렇게 바위로 큰 바위돌이 많은데 말이죠. 사실 요르단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모래 지역, 돌과 함께 있는 지역인데 저런 돌이 있다고 하는 건 독특한데 그 돌에다가 또 집을 지은 거예요. 돌을 깎아서. 이 요르단 페트라처럼 아주 높고 큰 바위산.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도봉산 뭐 아주 큰 바위 있는 거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리고 큰 바위에서 그 페트라에서 떼어가지고 돌을 이렇게 운반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을 만들잖아요. 석상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재료를 가지고서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데 그 바위 조각,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페트로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할 때 그 페트로스, 그 반석,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바요나 시몬 할 때 여기에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는 요나, 바요나 할 때 요나라고 하는 건 요한과 같이 불리는 것인데 지금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장차 너는 나와 똑같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 페트라에서 떨어져 나간 나의 분신 페트로스, 곧 베드로가 될 거라는 거지요. 곧 반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도록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베드로가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의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곧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너를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아서 그렇게 한 말씀 실천하면서 그 말씀의 건축 재료를 삼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성전을 하나하나 지어가고 쌓아갈 때에 세상 나라 흑암의 권세 앞에서 결코 내 마음과 인생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의 전이 든든히 세워져 가면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이 반석 위에 성전이 지어지면은 지옥의 권세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커덕 하면서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또한 지옥의 문을 잠그기도 하면서 그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뿐 아니라 저는 우리 대광교회 공동체, 이 대광교회도 주의 말씀에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말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이 교회 건물 자체까지도 말이죠. 저런 차돌 위에다가 우리 교회의 주초를 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셨어요. 저게 뭐냐고 하면 지하를 파다 보니까 저런 차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차돌을 이렇게 이제 기념으로 보관해 놓은 것인데 뭐처럼 생겼어요? 곰돌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게 동그란 눈도 있는 것 같고 말이죠. 팔과 다리가 딱 있어서 벌리고 딱 서 있잖아요. 제가 제 10년 전에 대광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는 골조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멈춰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보더니 야, 앞이 캄캄하다. 앞으로 갈 날이 멀다고 말이죠. 이거 언제 져가지고 언제 목회할래? 그러면서 캄캄하다고 했는데 저는 앞이 캄캄한 게 아니라 기뻤어요. 할렐루야. 왜냐? 제가 노가다 출신 아닙니까? 목수 출신, 똑딱이 출신. 우리 예수님처럼 거진 목수 출신이라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교회를 몇 차례 지으면서 저도 그냥 모래 날르고 벽돌 날르고 등짐지고 말이죠. 옛날에는 아시바라고 해가지고서 나무로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벽돌을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흔들하면서 그 벽돌을 옮기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아주 지하실부터 쫙 봤는데 앞불싸. 그런데 웬걸 말이죠. 지하 주차장을 보고 앞이 캄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지하의 그 주차장이 1층, 2층 두 개 층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주차장이 좀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성가대실이 지하 2층 저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게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가대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가대실에 제일 좋은 공기 그렇게 제공하고자 해서 우리 본당 저 뒤편 3층에 높은 자리에다가 주의 성호를 가장 높이 찬양하라고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다가 자리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쫙 열면은 뒤에 말이죠. 산의 숲에 쫙 보이면서 맑은 공기가 싹 들어오고 그 산에 있는 나무들에서 피톤 치트가 쫙 이렇게 흘러 넘치면서 말이죠. 그 좋은 공기 쐬서 우리 찬양대가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3년여 동안에 말이죠. 얼굴에는 막 시멘트 독이 돌아가지고 막 그냥 울긋불긋하고 막 그냥 정신없이 뭐가 나고 중공청소하고 먼지 구덩이에서 말이죠. 구르면서 지방에도 안 가고 친구 목사들도 안 만나고 말이죠. 왜 그러냐? 중요한 물건이 들어오고 말이죠. 뭐 중요한 결제도 해야 되는데 그냥 맡기고 어디 가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건축업자들한테 당해가지고 말이죠. 폴리스 라인 이렇게 쫙 쳐놓고 말이죠. 뭐 유치권 행사하겠다고 그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고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족하지 말이죠. 참 지금 뭐 설교 말씀마다 갑자기 왜 건축으로 지금 돌아가는지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뭔 얘기했어요? 24절 지금 얘기하다가 말았잖아요. 24절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듣고 행해야만이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중요한 게 잠깐 짚고 남아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말씀을 꼭 그대로 행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주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행함을 요구한다. 즉 우리 내면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이론, 내 뜻, 내 고집, 내 욕망 이런 것들을 싹 사로잡아 가지고서 예수님께로 온전히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견고한 마음의 진도, 벽도, 프레임도 다 깨서 파하고 부수고 무너뜨리면서 나는 온전히 죽어지는 것.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견인하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인격에 온전한 열매 맺도록 사의와 오자양 충언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죠. 사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자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언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 내내 강조하신 게 뭡니까? 정말 내면에서부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그런 찬양 우리가 이따 불러보겠습니다만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또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여러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결코 고난이 고난으로 역경이 역경으로 다가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말 감당할 힘이 넘쳐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 이것이 주추를 반석에 놓은, 즉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처음 선포되어진 그 팔복의 말씀은 한국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좀 실감나게 말한다고 하면 히브리어로는요 아슈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덩이들아, 이 복받은 자들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팔복이 시작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처음부터 복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아실의 복덩이로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고 참만족 누리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행함을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팔레스틴 가옥에 무너짐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건 뭐냐? 주로 비와 창수와 바람 때문이라고 여러분 방금 읽었어요. 비와 창수와 바람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 비처럼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환난, 역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욥처럼 하나님이 저를 단련하시니 정금과 같이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시험이고 환난일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비같이 내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했어요? 창수 같은 환난이 들이닥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친 흙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에는 사진에 보는 대로 저런 와디라고 해서 평소에 비가 오지 않을 때 물이 없는 바닥을 드러낸 딱딱한 강바닥을 말하는데 이걸 와디라고 해요. 그러나 사실 이 강바닥은 모래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모래. 이 모래는 건축 자재로는 좋지만 주초를 세우는 데는 아주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딱하게 보여도 겨울철 우기철에 갑자기 비가 오면 시커먼 흙탕물들과 함께 금방 물이 불어나서 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아까 보았던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바위산이 요르단에 있는데,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지역이에요. 다 사막 지역. 계속 보면은,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면 저렇게 막 폭포가 막 내린단 말이에요. 비가 왜 끊어져 버렸죠? 계속 오다 보니까 막 그냥 계곡진 저 페트라 지역으로 막 물이 쏠려 들어가지고 협곡에 그냥 차들이 막 몰리고 계속해서 사람들도 쓸려 내려가가지고 막 죽고 말이죠. 그 이유는 이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평야 지역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가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협곡 지역으로 다 물이 몰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남에 말이죠. 다 그냥 비가 막 내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 협곡 지역, 그래가지고 강남 대로 지역, 거기에 막 물이 다 모여가지고 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거친 흙탕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이제 돌멩이들이 막 모이면서 부딪히고 삶 속에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3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악한 마귀가 찝쩍찝쩍 가면서 말이죠. 계속 때려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닥칠 역경이 있는데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바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람처럼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막 지역 날씨입니다. 낮에는 40도에서 45도 되어져요. 그 온도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온풍기 앞에서 뜨거운 온풍기의 바람을 쐬는 거, 그게 40도, 45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녁에는 5도에서 10도 정도로 축하니 내려가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한 30도에서 40도. 이러한 엄청난 기후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낮에는 뜨거운 공기가 있다가 밤에는 찬 공기가 생기면서 이게 더운 공기, 찬 공기가 막 섞이니까 돌풍이 부는 거예요. 강풍이 불어가지고 뭐 집을 날리고 사람을 날려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시 말세가 되어지면 아주 동서남북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반기독교적인 안티라고 하는 돌풍이 유행처럼 불어닥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슬슬 세계의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대놓고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면서 사탄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탄이 아휴,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라를 너희대로 열심히 세우고 나는 나대로 우리의 왕국을 열심히 세우겠다고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사탄의 왕국을 세울 때는 세 가지로 아주 그냥 강력한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요. 그리고 훔치고 완전히 파괴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힘겹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집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와가지고 뭐 휴머니즘처럼 말이죠. 아이고 힘들지 않아. 착한 척하면서 유혹하고 거짓말해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말세가 되어지면 이제는 집단적으로 싸잡아가지고 물귀신 작전을 해가지고 지옥 백성 만들어버리는 그런 돌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인 돌풍이 불고 있는 게 뭡니까? 아니 언제부턴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창조하셨던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성별을 교란시켜가면서 대려변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말이죠. 뭐 유럽이면 미국이면 막 그냥 그 무지개 깃발 그거 펼쳐놓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예 대놓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광란의 춤을 추고 막 빨가벗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죠.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뭐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게 들어와가지고서 말이죠. 지금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서울 그냥 광장에서 막 그러고 뭐 광란의 춤을 추고. 또 결혼은 혹시 못할 수도 있지만 아예 안 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인 것처럼 말이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심히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가정까지 파괴해가면서 출산도 못하게 하고 나라도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버리는 것이 요즘의 세태 아닙니까? 이런 돌풍을 불어놔가지고서 말이죠. 이제 출산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수십 년 지나면 이 나라가 그렇게 가다가는 없어져 버린대. 이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모든 거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돌풍으로 그냥 막 세상을 막 휩쓸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때에도 힘을 써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돌풍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 삼고 천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 크고 작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오히려 이때 더 신앙의 진가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하나하나
이 말씀의 벽돌을 쌓아서 실천하면서 세우고 그 말씀을 굳건한 건축 재료로 삼아가지고서 반석 위에 그 말씀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이러한 돌풍이나 환란이 불어닥치게 되어질 터인데, 그런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환란과 역경 앞에서 크게 승리하는 우리 대광의 성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역경 앞에서 아주 꽥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아주 한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26절에서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어리석은 자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가 살아서 그래. 자기가 살아서 내 스스로 내 인생 통치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가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몬우상, 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하 2층 그 이하까지 더 파 내려가야 되는데 멈춘 이유가 뭡니까? 저 차도를 다 쪼개서 파내야 되는데 저게 엄청 비용이 드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로 팡팡 터뜨려야지. 지역의 아파트 사람들은 그걸 막 꽝꽝 울리니까 놀래고 그러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멈춘 거 아닙니까? 지금 본문에 어리석은 자도요, 아마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해서 나는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강바닥 모래를 파내기도 쉽고 말이죠. 일하기 좋기만 하고만 그래가면서 말이죠. 쉽게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집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외관도 화려하죠. 삐까번쩍하고 말이야. 인테리어도 고급지게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오는 사람들마다 너도 나도 칭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지으면 잘된 것인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이처럼 거짓 신앙으로 외식하는 자들처럼 겉으로 드러내는 종교적인 쇼는 최고로 잘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래서 모두가 깜빡 속아 넘어갈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는 아예 본색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신앙이고 뭐고 악을 쓰면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불평을 던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등을 싹 돌려버리고 아예 주님을 배교하는 데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저가 자기의 의와 열심을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직접 성경 말씀도 듣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조금만 풍랑이 불어도 신앙이 업앤다운이 너무나도 심하고 말이죠. 그냥 조마조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어요? 저가 겉으로는 무슨 정의의 사도 같이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고 늘 열심을 내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1등 제자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러나 사실 저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수제자. 이렇게만 가자고. 보스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천하통일하면 나는 그 다음 차자니까 내 밑으로 예수님이 있을 때 사람들 막 모이고 줄 서는 것처럼 이제는 내 밑으로 그렇게 줄을 쫙 서겠지. 그래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부모를 떠나고 직업까지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이죠. 모든 거 불발로 끝나버리니까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니까 말이죠. 이 베드로도 미련 없이 배반하고 저주하고 등 돌려버렸어요. 물론 이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섰습니다만 회개하면 뭐합니까?
또다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다 보니까는 주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거 마음속에 새기고 건축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아름다운 성전 되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제자들 앞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성질 급해가지고서 먼저 일어나서 뭔가 해보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거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 구절 중에서 참 자괴감이 드는 게 이런 성경 구절 아닙니까? 목사인 저 자신에게 이 복음 전파를 할 때 야, 성도들이 이러면 어떨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힘있게 쫓아다니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제자들은 변한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아니 3년 전 그 모습 그대로로 그냥 그대로 말이죠. 돌아가 버렸어.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까지도 하고 근데 그걸로 끝. 그걸로 결론이에요. 제자들은 그냥 에이 내가 3년 군대 왔다 치고 말이지 다 잃어버리자 잊고 싶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한마디 한 말에 말이죠. 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따라 나선 거 아니겠어요?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바로 이 기가 막힌 거는 아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남의 눈치만 보다가 사람의 말, 그 베드로의 말 듣고 말이죠. 우르르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움직인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말에 움직였어요. 그 넓은 길, 남들 다 가는 길, 멸망의 길로 그렇게 쉽게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건축하라고, 행하라. 말씀의 믿음의 행함을 좀 가져보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토록 부끄러운 베드로에게 또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더 이상 베드로는 다시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려 행하면서 드디어 능력의 사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천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능력 있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과 기도로 옥문을 뒤흔들으면서 그 옥문에서 나오는 기적도 맛보고 말이죠. 전승에 따르면 죽는 순간까지도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주의 말씀 듣고 뭐 신앙 고백 대단하게 하고 의리하면 그렇게 삶을 힘있게 살아간 것 같지만, 그렇게 열심을 낸 것 같지만, 저는 결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답게 말이죠, 철커덕 하늘의 문을 여닫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그 천국의 열쇠와 음부의 권세가 감히 멸하지 못하는 그 능력은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행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페트로스로서 반석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은 모시면서 말이죠.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서 행하면서 그야말로 천국의 열쇠를 거머쥔 능력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산상설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산상설교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강해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제 이 말씀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 말씀을 먼저 믿는 행위가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 행함으로 좀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내 마음부터 다스리고 행하면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다 듣고 나서 말이죠, 그 마음과 생각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이 막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보십시다. 28절에서 29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28절에 논란이라고 했죠. 논란이. 마치 권투 선수의 한 대 맞고 말이죠. 한 대 맞아가지고 그렇게 상태에 빠지고 막 놀래는 거. 그런 것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처럼 말씀 순종하면서 이 페트로스의 작은 예수로서 그 핵포탄급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오늘 본문의 이 무리처럼 가르침을 받았는데 놀랬는데 그렇게 상태로 정말 놀랬는데 말이에요. 정신 바짝 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차원이 다른 가르침인 줄로만 안 거예요. 지식으로만 깨달은 거예요. 야, 뭔가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알기만 하면서 끝내버리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치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저 무리들은 외형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맛보면서 그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그랬습니다만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목격을 하고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체험도 하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저들은 이 산상설교 이 말씀에서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리라. 결국엔 그 핏값이 유대인들에게 핏값이 돌아가서 그냥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무리들처럼 믿음 없는 행함을 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진 것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말씀을 마칩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역시 저들과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곧 이 순간에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종말의 때가 먼 미래의 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때인지, 아니 지금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순간. 그러므로 이곳에 앉은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듣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 당할 것이라는 생각, 곧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이 땅 영원할 것처럼 결코 여기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그 무리들처럼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처럼 주님 하신 이 산상설교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아니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은 이 말씀의 반석에 걷게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